2021년 11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예식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관유에 대한 규례를 따라 준비한 관유를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한 아론에게 부어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몰약과 육개, 창포와 계피, 감난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데 오직 성막과 성구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와 또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울 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에게 먼저 부어지는데 이는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성소 안의 기구들처럼 성막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유를 일반 백성들이 사적인 용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고 또 관유를 사사로이 만들어서 몸에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를 사사로이 만들거나 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관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이 바로 관유입니다. 기름을 붓는 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봉헌할 때 거행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구별하게 되는 존재는 대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구별한 것,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는 모두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입으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자 선지자로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요 왕이며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죠. 이후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다윗이나 사울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아론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표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름에 불과한 관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아론 또한 그가 예표하는 바 실체이신 오실 메시아 곧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의 자격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존재인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습니다. 레위기 8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론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에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임식 진액에 대한 규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절차가 되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이유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 곧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시하신 모든 제의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따라 순종하게 될 그 모든 제의들 또한 이방 민족의 것들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또 모든 사람들의 기원과 근거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 예표하는 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곧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를 부를 만한 근거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던 그때에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